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해오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면에서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작은 종인 제게 겸손하게 선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시는 그분들의 믿음과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특히 주님께 칭찬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생각납니다. 사역을 하며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주의 종들을 대하는 작은 태도만 보아도 주님에게 어떠한 태도로 믿음을 보일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게 여기고 거만히 행동하거나 교회나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 세상적인 잣대로 대하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시지만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의 거울을 보며 돌아보는 것이 영혼에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선민이라 칭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칭찬받은 분들은 당시 이방인이나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혼내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방금 봐놓고도 후에 일어난 어려움 속에서 허둥대며 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뉘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항상 허물을 찾기 위해 틈을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 비해 많은 기적도 보이지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과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인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민족적 정체성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믿음입니다. 온 땅에서 모여들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가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고치기 원하시며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바로 나았습니다. 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니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에 의해 의식법상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 아픔이 있었으며 사회적 고립으로 아파했던 사람이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그분이시며 하겠다고 하신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누구도 자신 가까이 오기 원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느냐 없느냐였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저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를 만지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다른 존재의 만짐을 경험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외부에 있는 이들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무리에 속할 수 없는 바깥에 있는 자에게 손을 뻗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에게 손을 뻗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누가 더러운 것에 닿아도 함께 더러워지지 않듯이 그를 만져도 함께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온전히 당신이 원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셨기에 당신의 유일한 구속사에서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하셨기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말을 하고 다른 이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 일을 말씀만으로 곧장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생각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별명이 아닙니다.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치유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것은 원하시면 당장 하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최악은 아니며 이곳에서 완전해지지 못하더라도 전국에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으니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나병 환자와 유사하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로마인이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는 유사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백부장의 거절은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침묵이 아니라 내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을만 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늘 함께하여도
주님이 누군지 몰라 혼만 났던 제자들과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이 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화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음은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생명 없는 조화 같은 가짜가 아니라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제한이 없으신 주님 앞에 백부장과 같은 겸손과 칭찬받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